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뵙지 못하다가 이제 아침에 오면 우리 권사님들도 뵈고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참 기뻐요.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이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나 상황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 특별히 그게 내가 해결이 잘 안 되면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그때 우리의 조금 이렇게 나쁜 습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잊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죠. 처음에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래, 이 상황을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 아무도 없어. 내 문제, 내 상황, 내 고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주변에 셋딸도 집사람도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모를 거야. 아니, 아주 잠시지만 이런 유혹 아닌 유혹이 이렇게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떤 성경보다도 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의 일상의 삶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 everything,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다 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통제하고 있다. 어떨 때는 이 상황을 내가 너의 영적 유익이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그런 걸 내 수단으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진보되는데, 그냥 자꾸 안일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우리에게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얘기해서 자꾸 우리를 일깨운단 말이에요. 일깨워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다니엘서는 어떤 성경보다도 매장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가 짚어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어난 모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해석하길 원해요. 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아니? 그게 뭐 너 자잘을 지우고 왜 이것밖에 못 사냐?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유익과 진보를 위해서라는 거. 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유념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날 이렇게 돌아보면 몇 차례 내 미래의 불투명 때문에 고민한 적이 몇 차례 있어요. 첫 번째 한테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내가 선택한 목사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안 할 수 없잖아요. 맨날 이건 좀 창피한 얘기인데, 용하다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면, 나는 모르지만 저 권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뭔가 너는 저 여자랑 기도해라.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지도하던 전사님이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분도 결혼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용산역의 한강 그 다리를 이렇게 그쪽을 보여줘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그 사모님이 그 용산 근처에 신영산교회 여전사님이었어요. 하여튼 제가 용산, 그러더니 이제 여러 여자를 선을 봤잖아요. 근데 여러 선을 봤는데 그동안 선 봤던 여자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바위에 다 떨어지는데 그 얼굴이 자기랑 결혼한 그 배우자만 하늘의 보름달처럼 둥둥둥둥 떠갖고 저 여자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제가 신비로운 얘기를 하나요? 아니, 좀 그런 분이었어요. 저를 지도하신 분은. 성경도 빼뜨는 분이지만 막 꿈도 많이 꾸시고 하나님이 그걸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밤에 꿈꿨는데 하나님이 너 한번 성민아 너 목사 하랜다.
제가 그래서 한 거예요. 나는 뭐 내가 맨 처음에 대학교 때 그분이 나를 부르더니 너 내가 하나님께서 나 소위 계시라고 그러죠. 너는 모르니까 날 대신했는데 너 목사 되라. 그래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 길을 들어섰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앞날을 전망하시고 해석해 주는 분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전망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앞으로 승규, 정훈이 이 가정의 전망 어떻게 될까? 우리 미안, 자꾸 이름을 불러서 하여튼 전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매일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분주한 날을 살지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던 얘기를, 그래서 막 그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시드니 제자교회를 뭐 너 목사라고 그랬고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여러분 보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나 보면 힘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너 말고도 수많은 제자교회 성도들이 있고 함께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자꾸 뭔가를 우리는 압박 있고 힘들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나한테 관심 없을 거야.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 없을 거야. 내 기도 한 번도 뭐 제대로 들어준 적이 있어? 자꾸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그거를 메시지하는 거예요. 매장에 이 지금 다니엘이 포로 상황, 유배, 똑같다 그렇죠. 여러분처럼 디아스포라예요. 자기 고국을 떠나서 지금 남의 나라에 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네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서 정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서론이 길었지만. 그래서 이 다니엘이 2장에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겨우 왕으로 등극한 지 이제 성경에는 2년 차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했나 보죠. 꿈은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해.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라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도 알아맞히지 못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다니엘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다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가 이렇게 압박이 있고 뭐가 인생이 희미해지면 전망이 안 보여요. 앞으로 우리 딸이 뭐 할까? 우리 아들이 뭐 할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시간표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넌 뭐 잔반 말고 나만 따라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 자유를 주시고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타임 스케줄이 있는데 너 제대로 따라오겠니? 예, 힘들지만 따라올게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25절서부터 30절까지는 꿈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해요. 큰 신상을 만나요. 큰 신상을 만나요. 은밀한 중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속에서 어두운 일, 기쁜 일, 모든 일상의 대소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는 사실을 잊는다는 게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어려운 일, 힘든 일, 질병,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이 오래되다 보면 뭐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내가 지금
너의 삶을 통제하고 있단다. 안심하라. 내가 너를 돌봐주고 있다. 우리가 찾지 않았지만 계속 그거예요. 1장 2절에서도 너희가 이 땅에 끌려온 거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내가 왕을 바꿨어. 여호와의 길. 바벨론과 전쟁에서 지게 했어. 예루살렘 성전 그릇을 얘들한테 맡겼어. 내가 왕들을 패하고 세우는 거 내가 하는 일이야.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가끔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 요즘도 뭐 한국 영화 보니까 뭐 단종 죽은 영화가 하시 뻔한 사실이지만 지금 몇백만 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런 인간사의 어떤 정치 권력 사이에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을 패하시고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모든 이 세상의 권력은 뭐 지금 뭐 민주화 시대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게 위임된 권력이지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자, 37절 보세요. 자, 37절. 이렇게 얘기해 해석을 하는데 37절 이제 알아들어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아니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자꾸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발생되는 모든 일을 통제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통제하느냐? 지금 이 텍스트 안에서는 왕을 바꾸고 세우고 여러 왕들 그렇게 하는데 계절도 바꾸고 우리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저만 읽지 마십시오.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 다 모든 게 다 그분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2장 21절 지난주 한 거예요. 2장 21절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그는 깊은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일에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거 나중에 하지만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은 누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의 발생의 원인이고 결과고 하나님이 통제한다고요?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이걸 사단이 막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우리 그런 걸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문제 상황, 내 입장을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제가 지난주 우리 메시지 핵심 뭘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컨트롤 타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새 친구들 불러놓고 야 나는 기도하자 우리. 이 은밀하게 이 뚱뚱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니? 이 바벨론의 시스템, 바벨론의 교육 시스템 모든 걸 다 공부해도 이거 어떻게 알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PhD 받았다라고 누구 뚱뚱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망하는 앞날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세상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린 절대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시스템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시스템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은 어떤 해석을 주냐? 앞으로 큰 신상.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조금 설교 때 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줘요. 이런 거를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성경을 기록할 때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환상적인 언어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런 환상을 볼 때 그 환상을 자꾸 다른 걸로 일대일로 매치시켜서 이게 문선명이다, 이게 무슨 누구다, 자꾸 이단들은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게 유혹이에요. 지금도 많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다니엘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요한계시록 이런 거는 환상의 언어, 묵상의 언어를 갖고 묵시 언어를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보통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으시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그런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꿈에 뭐 이렇게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그 신상이 그냥 들으세요. 머리는 금이야. 그 다음에 가슴과 여기는 은이야. 다리와 너뚝다리는 노시고 밑에는 철이고 흙이야. 그게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통상적인 이제 신학이에요. 같은 신학자들이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런 나라가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만들 것이고 그리스가 망하면 로마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 로마 시대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실 거다. 전망하는 거예요. 역사를. 중요한 말이에요. 역사를 전망해줘요. 우리 아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일 계절이 바뀌고 지금은 지긋지긋한 여름일 수 있지만 좀 있으면 가을이 오고 계절이 바뀌는 것부터 왕들이 바뀌는 것부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해 준다.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포로에 잡혀온 이들에게 왜 위로가 되겠어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후에 400년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고. 바벨론의 통치,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가 자부심가지라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정리하고 믿음의 본질을 새로 정리하고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죄와 사망과 악이 지배하던 이 세상 속에 내가 너희를 다스려 줄게.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서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날을 전망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때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시대를 지나갔어요. 이미 로마도 지나가고 예수님도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의 역사는 어떻게 전망할까요? 이제 딱 하나, 다시 오실 예수님만 남았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전망해 줄 때 그것을 제대로 대처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 살면서 뭐 주식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다 전망하잖아요. 누가 나와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거야 세상살이 속에서 양념으로 여러분이 뭘 하든지 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목사로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거를 전망하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젠간 오겠지. 맨날 온다 하는데 목사님 바울 때도 온다 그러고 벌써 온다 그러지 2000년이 넘었는데 언제 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오류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제 바울이 전망하는 거야. 로마서 13장 14장 마지막 다 이렇게 보면 얘들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이 세상 나라가 멸하는 그런 시스템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 본문에서 전망하는 건 예수님이 초림 때 갖고 오는 하나님 나라를 전망했지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는 것들을 전망하면서 너희들이 밤이 깊었는데 이제 낮이 가까워. 여명이 탁 떠오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살면 좋겠니? 이 메시지예요, 뭐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담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 마지막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44절. 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묵시부랑이라고 했어요. 44절.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 하나하나가 이게 중요한 게 42장 44절. 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세상 나라는 멸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열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부터 이제 마지막 이걸 열망한다 그래갖고 예전에는 제 많은 이상은 내 집 아니야. 우리끼리 저기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저기 따로 살자.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지금도 피지에 가면 안상호 후예들이 피지를 완전히 점령했어요. 이단들이. 그들이 음식점도 하고 뭐도 하고 정치 권력자들을 매수해갖고 거기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집단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이 망할 놈의 세상, 우리 이 세상 대충 살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자. 제가 지금 그런 메시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예요 영원한 게? 사랑.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나와 적대적일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네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세상밖에 모르니까 여기에 집중하고 이기적이고 탐욕과 정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이 선물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부분이에요. 포로 생활이 있지만 왕궁의 깊숙이 들어가서 느부갓네살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갈 거야. 그 하나가 뭐예요? 가장 먼저 얘기했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있지나 우리 1장에서 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더럽히지 아니할 거야. 다니 너 이런 음식 먹어. 왕이 주는 메뉴를 먹어. 세상 그래 뭐라 그래요? No. 난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우리 그러고 뭐라 그래요? 종교적인 용어로 거룩이라고. 구별된 삶이라고. 난 세상 문화랑 더럽히지 않을 거야.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우리가 갈등도 느낄 수 있겠죠.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 줘야 돼요.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이제 대제국의 왕으로 등장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뒤숭숭한 꿈을 꿨어. 근데 다니엘이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벨론의 시스템, 교육 시스템, 지혜 이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난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걸 다니엘이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는 지혜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게 당신을 위해서. 우리 저번 주에도 일상의 작은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바로 그거예요. 선교적인 삶의 첫 번째 원리는 분리. 나는 세상의 시스템에 더럽히지 않을 거야.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힘들지만 자꾸 버리며 살 거야. 물론 저도 한 번에는 안 돼요. 우리가 돈의 유혹, 세상 사람처럼 잘 살고 싶은 유혹,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버리겠어요? 성경 역사, 교회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탐욕스럽고 부자일 때에 나는 그래도 이 모든 것들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족하며 살라. 내가 맨날 자족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나는 지금 너무 싫어, 이 삶이. 난 부자로 살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중요한 말이죠. 왜? 너는 이미 부유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잠시 앞날을 전망해봐. 세상은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얼마 안 남았다고. 여기서 뭘 좀 해봐도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 앞으로 이터널 라이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발 너희들 영원한 것을 담아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래요. 저를 못 사게 구는 게 뭐겠어요? 왜 애들이 저를 못 사게 구겠어요? 성도들이 저를 못 사게 구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못 사게 구겠어요? 내 안에 득실득실거리는 욕망과 정욕과 탐욕, 남보다 더 이러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다른 것들이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늘 강조하지만 다니엘서는 매장마다 여러분을 안심하고 살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만들어낸 일이야. 너의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내리니까 기도하면서 나만 신뢰해. 내가 너 돌봐주고 내가 너 역사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을 등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둠에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주고, 다니엘처럼 왕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 세상 시스템과 방법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지만 세상 방식은 아무리 노력해도 될 듯 하지만 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예를 들면 제가 논문을 썼잖아요, 여러분. 이제 책으로 만들어내서 여러분에게 한 권씩 다 주려고 500페이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그거 할 때 제가 제 생각을 누구랑 좀 나눴냐면 저기 웨스트 라인이죠. 모링 카리지 옛날에 거기 호텔 있던 데 뒤쪽 제 아파트 다 맥쿼리 대학 뒤에 모링 카리지의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호주의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스트우드 짜장면집에서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짜장면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일상에 나가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느냐? 그 사람의 영어 표현이 있죠. ALERT, alert, 경고해 주라고. 전망하는데 네가 지금 너의 삶의 문제를 세상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alert, 경고해 주고 알려주고 오직 하나님만이 네 인생의 시간표를 갖고 있어. 앞으로 전망해. 네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전망해. 여러분 뭐 어줍잖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전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수없는 사단의 유혹도 있고 압박도 있고 여전히 세상에 공격이 있지만 우리는 이 엄연한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되심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조금 왜 어려운지 아세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내 방식으로 살면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늘 우리 신앙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방식을 선택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무슨 값을 지불해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이제 나중에 3장 가서 얘기한다고요. 큰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 절하면 절해야지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요. 다니엘 가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No! 난 절하지 않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일제시대 신사 참배할 때 신사 알죠? 일본 우상들을 우리 교회들에게 신사 참배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아니야 나는 감옥 가도 신사 참배 안 해. 그래서 감옥 간 사람의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 아이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눈치 보다가 나는 만주나 어디로 도망간 사람. 도망가야지. 저 같은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해방된 다음에 와야지. 이러다가 젊을 때 목회도 못 해보고 죽은 거 아니야. 배명기 너 지금 절하면 지금 애가 둘이라 이거 목소리 뭐야 나 잠시 지금 절주만 했다가 이 문제 갖고 한국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이제 해방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신사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십계명에 목사가 우상 숭배하고 강단에 서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요.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징계해야 된다. 목사 자격 주지 말아야 된다. 이쪽 파. 그래도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냐? 좀 봐줘야 돼. 이게 싸우는 거예요. 총회 때 싸운다 그러면 뭐하고 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으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운명과 시간표를 다 갖고 계세요. 누구는 암에 안 걸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누구도 몰라요. 우리는 늘 어렵지만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돼. 그게 뭐 때문에? 영원한 것을 담기 위해서. 잠깐 이 세상에서 요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얘들아, 이제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담아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그게 진짜 쇠뇌 된 사람들은 브라이너치 되면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아. 늘 제가 얘기지만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경제력이 약해질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게 두려우면 여기를 우리는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거 믿으면서 우리 영원한 것을 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